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그 삶의 흔적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하실 때 선하심으로 대하시는 그 속성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그가 스스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고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마다 쫓아가서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정말 나는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증명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나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들, 내가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만큼 살 수 있는 그 축복들, 이 모든 축복들 내가 잘해서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예배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 내가 성공했던 일들, 또한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지혜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본래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불평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평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은혜요, 또한 내게 주어진 작은 성공 이 자체가 은혜요,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루하루의 기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2023년 이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 삶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365일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조차도 감사의 제목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환난이나 핍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는 삼중고의 고통을 겪은 장애인 아닙니까? 시각장애, 청각장애, 또 언어장애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얼마나 여러분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그런 삼중고의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원망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은혜를 헤아리기도 바쁜데 어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인데 어떻게 내가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의 삶이 내게는 너무나도 많은데 어떻게 내게 있는 그 이제 장애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애인 최초로 하버드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복지가로서 세계적 명성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 그의 장애가 그를 이제 얽매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불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마저도, 육체의 고통마저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아가게 되면 충성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이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수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수고하였으나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헬라어의 코피아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탈진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했다, 탈진할 정도로 열심히 수고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죽기 살기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제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헤쳐나가고 또한 그 일에 기뻐하며 충성된 청지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내가 수고를 많이 하였는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로서 주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음악가 하이든은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작곡을 했습니다. 이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는 하이든이 어디에서 그 소스를 가져왔습니까? 바로 그것은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 오라토리오 곡을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하이든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가 곡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곡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데 창세기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는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떠한 삶 속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와 있으며 또 앞으로 달려갈 것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여러분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8절 보십시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서 참으로 가장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난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 중에 가장 사악한 죄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전하는 구원의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은하 작사, 신상우가 작곡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찬양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마지막 호흡이 닿을 그때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늘 우리가 교만했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공기를 마시며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는 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나나 그들이나 이와 같이 이제는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늘 고백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올 한 해도 살아온 것처럼 내년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